함께 읽은 이제 시편 15편과 16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5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편의 시제를 보시면 여기도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는 뜻이 미즈모르라는 말이거든요. 미즈모르. 제가 원어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어를 보여드리면 이게 미즈모르라는 뜻이에요. 여기 한글로 써놨죠. 미즈모르. 그 다음에 레는 이제 접속사고요. 다위드. 이게 다윗 이름이에요. 다위드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미즈모르 레 다위드 익하면은 사투리죠. 이렇게 말하면 다윗의 노래. 이게 이제 미즈모르란 말이 시 또는 노래, 또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해석을 하는데 보통 시나 노래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이 부른 시 또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시가 압축되어 있고 의미를 이렇게 짧은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노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인생에 대한 아니면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을 노래할 때 이렇게 가사를 짓잖아요. 그런 의미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되어 있는 의미들이 다 있는데 오늘 시편의 내용에 압축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도의 자격, 성도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이런 질문을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 다윗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다윗 시대는 성전이 아직 없는 시대죠.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텐트라는 뜻이 텐트,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산이잖아요. 그 당시에 다윗이 왕궁을 지었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세 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양을 따라 성막을 처음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요수아에게 성막을 넘겨주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죠. 그래서 한 장소에 머물게 되는데 그게 실로라는 곳이에요. 실로. 그건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장막을 광야에서 다니다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실로가 왜 실로에 세웠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모이기 쉬운 곳. 만약에 남쪽에 있으면 북쪽에 있는 사람 멀잖아요. 북쪽에 있으면 남쪽에 있는 사람도 멀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 있는 곳이 실로예요. 그래서 다 모이기 좋은 곳에 성막을 세운 거예요. 예배하러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요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가 되었을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이 벌어지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죠.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죄악을 행함으로 제사장들이 음란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내린 거죠.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이 블레셋에 넘어간 법궤가 이 블레셋 진영에서 전염병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법궤가 베스메스라는 곳을 지나서 기랏 이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거기서 20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성막이 지금 실로에 있었는데 법궤만 가버린 거죠. 원래 법궤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기란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방치가 돼버린 거죠. 다윗이 왕이 돼서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데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 법궤를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찾아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원래 실로에 성막이 있었으면 법궤가 실로로 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북쪽에, 조금 북쪽에 치우쳐 있는 실로에 가지 않고 남쪽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들고 와게 돼요. 그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다 장막을 치게 된 거예요. 이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거기가 예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다 법궤를 갖다 놨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예배 드리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막하면 그 성소, 예루살렘에 갖다 놓은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성산 하면 예루살렘, 성막이 있는 이 성산을,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시대에는요,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요. 또 이곳에서 속죄를 할 수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속죄를 할 수 있고, 죄인들이 속죄하게 되면 구별되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법에 보면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내가 택한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이 구약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13절에 보면 너는 삼간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단을 쌓아놓고 짐승을 바치고 무슨 제물을 바치고, 그래 산당이라 그래 그거를요. 산당에 막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데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데나 예배 드리지 말고 번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게 여러 번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택한 그곳에서만 예배 드리고 거기서만 이 예배를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죄악의 땅이고요. 죄가 있을 때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성소란 곳에서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 택하신 그곳, 특별한 장소, 그 성막에서만 속죄를 할 수 있는 것이 구약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교회가 된 것이지, 구약시대는요 반드시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구약에서는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 시대에 이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말하는 장막이나 성막이나 성산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택하신 그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특별한 장소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성경의 역사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왜 다윗이 굳이 이 법궤를 실로로 가져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루살렘이란 곳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란 곳 자체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샬렘이란 말은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평화의 자리, 평화의 터전, 평화의 터, 평화가 있는 곳, 이런 의미예요. 평화의 터전, 평화가 있는, 회복되는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사실은요 인류가 시작된 곳이고, 이곳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곳이 바로 세상이 끝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사실 이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바위산 밑에 보면 샘이, 그 강의 근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기혼 강이에요. 기혼 샘이에요. 그래서 기혼이라는 강이요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4개의 강이 있는데 그게 다 땅이 지진이 나서 갈라져서 노아 홍수 때 땅이 갈라지면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 출발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예루살렘 가서
네 자식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속의 속죄가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대신 제물을 바친 곳이 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대속하는 곳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그곳에 다윗이 성막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된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게 되니까 그곳이 속죄의 장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 속죄하는 것을 대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한 곳이, 인류의 죄값을 지불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교회가 생긴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기독교가 생긴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온 땅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러 오실 곳도 감람산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곳을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한 것, 성산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장막과 이 주의 성산에 거하고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언약한 사람,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과 이 성산에 누가 머무를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그곳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 이 성산에 거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이런 거룩한 백성들, 성도가 우리가 되었다면 과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그 자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부터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절을 잘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읽으면요, 이게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정직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의로운 삶.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되 말씀 앞에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진실이 있는 사람, 진실로 말하는 사람. 진실이라는 말 자체가 아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마음속에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것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고 의롭지 않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내 속에 진리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성도고 하나님 백성이라,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이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개인의 삶 속에 경건이 있는 사람.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혀로, 그러니까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싫어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성을 붙이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삶,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제일 먼저 그 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죠. 남의, 거기 보면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말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참소하지 않, 고발하는 걸 참소라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 않는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해석대로 하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말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롭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웃에 대한 얘기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 이웃은 친구들, 동료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이웃은 가족, 친족들, 가까이 있는 친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친구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내 가까운 친족들을 비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또 망령된 자들, 이건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피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예배하는 사람이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 간의 약속, 인격체끼리의 약속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것은 중한 것으로 여겨서 이것을 변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장막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인격과 이런 신앙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세 번째가 나오죠. 사회생활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건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 죄 없는 사람을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은 앞에서부터 이런 쭉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되죠. 이건 사회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생활할 때 이 물질의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안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식물을 삼아야 돼요. 내 이익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자를 받으려고, 이익을 챙기려고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실제 실물은 돈인데 이자라는 것은 실체가 없죠. 이자는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짐을 지워서 뺏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은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게 물질의 욕심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뇌물을 주는 삶, 다 악한 삶이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정직함과 성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공평한 주와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야 된다. 그거를 성실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내서 이익으로 뺏어온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이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 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복,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좀 빨리 내가 벌려고 또 더 빨리 성공을 하려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조금 더 지나치면 사기를 치게 되는 것이죠. 또 뇌물을 주게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것, 불법인데 알면서도 통과시키려고 뇌물을,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을 사람이 혜택을 못 보게 하고 이익을 받을 사람이 그것을 빼앗게 되니까 그게 무지한 자를 괴롭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을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익을 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있게 되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익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시면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손해다, 후회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런 유혹을 이기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사회생활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율법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다. 그것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빼앗기지 않는 복이죠.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왜 이런 삶을 살았고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가?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을 보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족보를 외운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근데 이새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의 아버지는요, 보아스입니다. 그럼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 기생 라합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여호수아 때 정탐꾼을 살려주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그 천한 친분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게서에 나오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시절에 다 잃어버린 시대, 기근의 시대, 자기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보아스가.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보아스 때문에 나오미가 은혜를 입게 되었고 룻과 결혼해서 오벳,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오벳이 나온 거예요.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니까 다윗은 그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겁니다. 이 라합과 보아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신앙이 이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도 다윗은 어린데도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내가 일을 맡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요,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수많은 적들이 다윗의 주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삶에 간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한 장만 넘어가면 시편 18편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3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 그리고 거기 20절 위에 한번 보세요.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율례가 뭐냐면 그 당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죠. 율법, 율례, 규례 내 앞에 있다는 건 뭐냐면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으니까. 쫓겨다니면서 왕궁에 있을 때도 늘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23절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만큼 내게 갚아주신 것이다 라는 간증이죠.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다 갚으시더라. 내게 채워주시더라. 이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또 말씀의 열매를 삶으로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글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삶을 살았고 그걸 경험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시편 15편의 말씀, 하나님 성막에 성산에 오를 자 누군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이제 오늘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구약으로 치면 여기가 성산인 거죠. 성산. 주의 장막에 와서 예배드릴 자격이 되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말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윗처럼 이런 삶을 내가 살지를 못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든지 아니면 말씀을 내가 들고 다니는데 이 말씀 자체를 믿지 않든지
아니면 알고 믿기는 하는데 아직 신앙이 어리든지, 어린아이 같은 그냥 나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진짜 안다면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아야 아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대로, 내가 교회 왜 왔나? 우리 자녀들은 엄마가 가자 하니까 교회 안 간다 하면 안 돼! 뭘 해서 왔든지 끌려왔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왔으면 왜 왔는지. 어릴 때부터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저는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것이 참 그래도 다행이었다.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주일마다 놀러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다녔으면 분명히 제가 안 좋은 걸 배웠을 텐데, 그렇게 배워서 이 나이가 되었다면 내가 지금 어디 가 있을까? 교회 가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교회 오는 게 힘들고 귀찮고 싫을지 모르지만 이게 옳은 것이면 우리가 왜 왔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 예배를 왜 드려야 되나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정신을 차리면요, 다음 미래는 엄청나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정신을 못 차려도 복이 되는데 정신 차리면 더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르면서 성산에 사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업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6편을 보시면요, 잠깐만 제가 살필게요. 16편 말씀도 보면 시제가 있죠.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제가 원어를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 미즈모르는 시고, 시라는 뜻이고, 이렇게 믹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믹탐, 그리고 요건 똑같죠. 레 다윗. 이게 믹탐이란 말이 카탐이란 말에서 온 건데, 이게 조각한다, 새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광산에서 캐낸다는 그런 의미인데, 황금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황금에 새긴 글,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귀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시편 16편이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황금의 시, 황금으로 쓴 시, 황금으로 새긴 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이 시편이 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믹담이란 말이 나오면 귀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금 같은 가치가 있다. 또 새긴다는 것은 교훈한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다윗의 귀한 시인데 다윗의 황금의 시, 다윗의 믹담, 그러니까 내용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귀한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주의 장막에 거할 자에 대한 삶과 16편은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복, 또는 성도들이 받는 기업의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내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죠.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이다. 주님이라고,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 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게 진짜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라. 거룩할 성자니까 구별된 사람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란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거룩이란 말 자체는 카도시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사람들, 이게 신약으로 그대로 의미를 가져오면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존귀한 자들이다. 이 구별된 모임, 교회가 바로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있다면 존귀한 자들이고요. 복 있는 사람들,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게 신앙관이죠.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 이거는 제물을 다 드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붓는 피를 전제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걸 의미해요.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바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도 나는 어려울 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어려워도 다른 신의 이름은 안 부른다. 이런 의미예요. 이 땅이 비록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힘든 사람이 나를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이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럼 어떤 복을 받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절까지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런 성도가 받는 복이 5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다는, 기업의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신다. 잔의 소득이시다. 내 분깃이다. 그리고 내 구역이다. 내 기업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란 말로 써요. 기업. 기업이란 말이 내게 준 분량, 내 목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이 있다.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각자에게, 성도 각자에게 주신 복이 다 있어요. 그게 내 몫이에요. 부모님의 몫은 부모님 몫이고 내 몫은 내 몫인 거죠. 형제도 형의 몫이 있고 동생의 몫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누리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이름이 붙고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면 그 사람에 해당되는 모든 그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복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내 몫이고 내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 12아들이 나오잖아요. 12아들이 나오는데 성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믿음이 다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 거 12아들인데, 근데 그 기업을 주는 걸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내가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12지파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다 달라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주신 것을 차지하는 것처럼 각자 성도에게 제비 뽑아 주는 기업이 다 있다. 하나님 정해놓은 게 있다. 제비 뽑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정해놨는데 제비 뽑아니까 그게 내 거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은 제비를 뽑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내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어른이든 아이든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내게 주신 복이 있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게 내 복인지 남의 복인지 구별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제가 성도든 간에 불신자든 간에 내게 주신 기업의 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내게 주신 복이 요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자존감이래요. 자존감. 내가 이런 거구나. 또는 내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기 스스로를 세우는 자신감 또는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좀 성경적으로 바꾸면 사명을 깨달은 사람. 나는 요거 하는 사람이구나. 요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하는 건 여러분 인생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 먹여 살릴 수 없고 내가 세계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꿈은 꾸죠. 내가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한번 돼봐야지. 아니면 이 나라에 내가 엄청난 일을 해봐야지. 근데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누릴 복이 있다. 그게 내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다 있다.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아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각 지파가 나눠준 기업의 경계선이 다 있어요. 경계선. 경계선의 표시로 돌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걸 지계석 또는 경계석이라고 그래요. 그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남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돌의 기준을 옮기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말은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기업의 경계를 내가 못 옮기는 것처럼 내게 주신 기업의 다른 사람을 빼앗기지 않고 또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올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가치예요. 그게 달란트라 그러죠. 서신하게 표현되면. 내 달란트를 다는 아시고 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게 주신 것인데 다른 사람 빼앗을 수 없는데 내가 스스로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귀한지 몰라가지고 내게 준 건데 내가 누리라고 준 건데 내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내 건지 모르니까 내가 못 누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태어날 때 내 성품을 주신 거죠. 얼굴 모양을 주셨어요. 또 내 재능을 주셨어요. 지식 수준을 딱 정해주셨어요. 그 수준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이미 내 세포 DNA 속에 이게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것은 내가 변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성품이고 이런 얼굴이고 이런 지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태어났어요. 근데 그 집도 하나님 정해주신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관계. 형제가 있는 거예요. 친척이 있고 친구들이 있죠. 그 테두리 속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어느 동네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 만나는 거고 거기서 동네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 친구들 만나는 거고 그게 내 영역인 거죠. 내 구역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 정해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알았더라면 대기업의 회장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엄청난 이제 미모를 가진 그런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겠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주신 기업 안에서 내가 그 배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내가 직장도 구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건 기업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 맞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딱 맞게 필요한 만큼 다 주셨다는 거죠. 부족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알고 활용할 줄 알고 잘 누릴 줄 알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엄청난 부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것을 잘 볼 줄 모르는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약점이 그거예요. 누구처럼 해라 이런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과 우리가 큰 차이점 문화예요. 유대인의 문화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게 있다. 너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존재다. 너는 네 삶을 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누구처럼 좀 해라.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잘 못하니까 누구 집 아들 좀 해라. 근데 그게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반항한 거죠. 저것이 하라 그러니까 난 제일 싫은데. 부모님 볼 때 걔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분량을 따라서 내가 잘만 살아가면 절대 부족하지 않는데 내가 비교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죄성이 있거든. 죄성, 죄의 욕심이 항상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비교하니까 내가 부족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시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도 막 일어나고 질투도 막 나는 거예요. 그걸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가져와서 하려고 하니까 안 뺏기려 하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벌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시작되는 거죠. 유치원 다닐 때부터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경쟁이 나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걸 모르면요. 이런 시기, 불평, 질투, 다툼, 경쟁 이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것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막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라. 그리고 그 기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구별하고요. 말씀대로 이것을 잘 섬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 절대로 내게 주신 기업은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껏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부분을 잘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가지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내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늘 이렇게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이 기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이걸 잘 활용하고 잘 하면 얼마든지 잘 쏠 수 있는데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내 걸 사용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럼 누리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 것도 내가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것도 못 사용하고 다른 사람 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욕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나이에 맞는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이때 안 하면 이때 절대 할 수 없는, 어릴 때 안 하면 절대 나이 들어서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이라는 큰 시간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나 다음 생에 잘해야지. 다음 생에 없어요.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윤회설을 만든 거잖아요. 다음 생에 잘하면 된다. 다음 생에 더 좋은 것도 태어나면 된다. 이러면 없습니다. 다음 생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그런 윤회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인생 포기하자. 다음 생에 잘하면 되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도 못 누리는 사람이 다음 걸 어떻게 누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것도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안 됐는데 다음 걸 어떻게 잘해요? 지금 걸 잘해야 다음 걸 잘하는 게 그게 논리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이라는 큰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기업, 이런 가정, 또 만나는 직장, 동료, 교회, 이런 내 삶의 영역들, 이걸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섬기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인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거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은 좋다는 뜻이에요. 다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고 내게 줄로 지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구역이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주신 이 기업이 무엇인지를 이제 묵상하셔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어디까지가 내 것인가. 내 걸 잘 묵상하시고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바른 신앙을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허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업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람 걸 누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 걸 누리면 되는 거죠. 내 것을 잘 누리고 또 내 것을 잘 누리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제대로 누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내 걸 잘 누린 사람이 그 결과를 가지고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섬기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라. 이 원리를 알고 인생을 사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 나뿐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니까 그거를 지혜롭다, 지혜로운 성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지혜자인 솔로몬이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전도서를 나중에 제가 시편 끝나면 할 텐데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낙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이 낙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그거 누리라고 인생을 보낸 거다.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기업을 정말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내 외모, 내 지식 수준,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내게 딱 맞는 겁니다. 그거를 귀한 것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것을 누리시고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샤론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 걸 비교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최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만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약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지식 수준이요. 제가 예전에는 머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안 좋아졌어요. 이걸 한계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좀 좋으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또 학문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많이 빨리 계산하고 빨리 받아들이는데, 근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를 좀 배우고 싶은데 들으면 잊어버리고 들으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건 내 게 아닌가 보다. 아는 것만 하자. 그래서 아는 것만 겨우 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게 행복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거 욕심 부려가지고 잘 되려고 내가 막 했더라면 지금도 열불나서 못 살았을 거예요. 막. 근데 내게 주신 것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하자. 성경 말씀 66권.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대로 하자. 더 일 크게 벌리면 감당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것만. 그것만 하자. 그것만 잘해도 부족하지 않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하면 됐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동료들 중에, 친구들 중에 머리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외에 머리가 좋으니까 연예인들 탤런트 이름 다 외우고요. 제가 제일 부는 게 뭐냐면 축구선수 이름 다 외우고, 그것도 우리나라도 넘어가지고, 뭐, 레알 마드리드 뭐 이런 선수 있잖아요. 미국의 야구선수 이름 다 외우고, 그럼 막 누구 막 얘기하는데 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부러워요, 사실. 외국 탤런트 이름 막 외우고, 영화 얘기 막 하고, 또, 뭐, 누구 야구선수 뭐 메달 몇 푼이라 그러고 막 얘기하고, 축구선수 뭐 연봉 얼마 받았다 그러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는지,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외우려고 해봤거든요. 근데 안 외워져. 제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머리가 이 정도 안 되는구나. 그럼 그건 끝 잘라버리고, 내 아는 것만 하자. 그거는 내가 필요할 때 자로 찾아보면 되니까. 네이버 잘 돼 있잖아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컴퓨터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자.
그래서 한계를 딱 알고 내 것을 잘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또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탤런트처럼 돼야지. 탤런트는요, 전국에서 몇 사람 뽑은 사람만 화면에 겨우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길거리 다녀보면 대부분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탤런트 나오는 사람처럼 하려고 내가 몸을 이상하게 하면 결국은 손해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도 포기했잖아요. 제 얼굴이 약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밥 먹는 데 지장 없고 살아가는 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봤을 때 이게 설교 다녔었을 때 밉지 않게 보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밉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제가 이제 운동으로 해결하고, 마사지하고, 안 좋으면 병원 가고, 고치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계를 정해서 잘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업이 뭔지를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로 지은 구역은 어떤 것인가? 이 구역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신 기업을 알면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의 복이 하나님이 첫 번째 주 성도의 복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7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날마다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날마다 훈계하세요, 지금도. 근데 못 듣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것으로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만 듣는 거예요. TV 소리, 세상 돌아가는 소리, 사람 소리,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소리만 듣지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훈계하신다. 무엇으로 훈계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알아듣고 엎드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교훈을 주신다는, 교훈.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옳은 거구나. 이거 바른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 교훈을 주실 때 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니파님이라는 얼굴 앞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얼굴 앞에 딱 있는데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내 얼굴 앞에 있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경찰관이 내 얼굴 앞에 딱 있는데 내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있는데 내가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오른쪽에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내가 약할 때 힘이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만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내 힘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영혼도 즐거운 거예요.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영혼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면요, 몸도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모든 게 달려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마음이 무너져버리면요, 몸을 관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결단이 서고 마음이 계획이 딱 세웠을 때, 마음이 강해졌을 때 몸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영도 즐겁게 하고 육체도 안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성도의 복인데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내 자신과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자꾸 죄를 낳고요. 죄가 자꾸 커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고, 욕심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밖으로 드러나 버린 거죠. 죄가 돼버리면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거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영육 간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건강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성도의 복을 다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결국은 이 영혼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10절, 11절 말씀. 소홀에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멸망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원문에 보면 이거는 무덤에서 썩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인용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설명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게 돼요. 성도들이 소홀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에서 썩지 않는다 하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 부활을 설명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인다 그랬죠. 생명의 길이 뭐냐면요.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게 뭐냐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천국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고 지금 다윗이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땅에서 원수들에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왕이 된 뒤에도 늘 전쟁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성도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때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를 보면 시편 23편이 유명한 시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내게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늘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 어려운 고통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복을 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윗이 받았던 이 영육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죄악의 땅, 이 고통의 땅에서 우리 똑같은 하루를 매일 살아가잖아요. 어제와 같은 삶을 또 살고 오늘 내일도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오늘 또 이래 해야 되나, 또 오늘 그 사람 만나야 되나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요. 이게 새로운 날로 생각하셔야 돼요. 새로운 날을 또 복을 받도록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기업이 있구나.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둘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이 기업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또 장차 누리게 될 이 영생의 이 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에게까지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